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살면서 건강하길 원하고 또 장수하길 원하고 또 그리고 행복하길 다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 할 때 오늘 이 본문에 그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건강하게 살고 누가 장수하며 살고 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일까? 누가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 할 때 바로 20절 이하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자신이 하는 말에 주의하며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는 말을 내 눈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자신이 하는 말을 마음속에 잘 지키는 자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앞서 말한 것들을 잘 이행하는 그런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여기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은 장수를 얻고 건강을 얻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며 살고 행복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할 때 그것은 솔로몬이 하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말씀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말씀에 주의하고 절대 주의해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세심하게 적게 듣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말을 벌로 듣지 않고 또 말을 들을 때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지겹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잘 귀담아 듣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하고 그리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는 자기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귀를 기울이다 하는 이 말 이것은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쫑긋 세우고 그리고 귀를 어떻게 하느냐 이 귀를 들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이 귀를 들고 앞으로 이렇게 딱 내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이 누가 말할 때 이 귀를 가까이 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말하는 이 말에 이 귀를 앞으로 이렇게 딱 내미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조심해서 들으려고 하고 좀 더 세심하게 들으려고 하고 철저하게 들으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잘 들으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자기가 하는 이 말을 눈에 떠나지 않게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눈에 떠나지 않게 해라 하고 21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는 액자에 넣어서 늘 보이는 곳에 걸어두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액자에 왜 걸어둡니까? 그것은 잊지 않기 위한 방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오가면서 그 글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가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을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키다는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keep라는 말인데 지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지니다. 즉 사람이 몸에 부서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이것처럼 솔로몬이 하는 그 말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잘 지니고 다니라. 솔로몬이 지금 이제 곧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인데 이 말씀을 잘 지니고 다니라.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액자 속에 넣어서 항상 보이는 곳에 두고, 그리고 또 마음에 잘 간수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늘 그 말씀을 깊이 두고 말씀을 기울이고 주의 깊게 세심하게 들어야 되는가 할 때, 그 이유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가 하는 이 말은 장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액자에 넣어두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잘 간수해야 간직해야 되는 것일까 할 때, 그것이 이제 오늘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나오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또 27절까지도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수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마음을 지킨다는 이 의미가 뭔가 할 때, 그것은 내 마음 안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나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것이 내 마음 안에 내 눈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내 생각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내 코로 내 귀로, 그래서 나를 죽이는 내 영혼을 불태우는 이런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불이나 악이나 탐욕이나 추악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너를 죽이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불행하게 되고, 그래서 병을 얻게 되고, 먹을 것을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과식하는 그 음식에 대한 욕심을 일어나는 그것을 밖으로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병을 얻게 돼가지고 얼음당하고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힘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나무랄 데 없는데 마음에 이 시기심 이게 가득해가지고는 또 그걸 못 버리고 앉아있다가는 막 그게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기심만 버렸다고 한다면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대성할 수 있는 사람이고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래서 결국 왕따가 돼가지고는 나중에 천박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마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욕심 때문에 오래 못 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남의 돈을 공짜로 먹으려고만 하다가, 그래서 돈 쉽게 벌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그것만 골몰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사기치고 도박하고 주식하고 경륜하고 경마하고 하다가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미움 때문에 제 명대로 못 살고 망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뉴스에 보시면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부모를 죽여버리고 형제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그 바람에 철장신세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봅니다. 이 미움, 이것이 마음에 있으면 망하고 이것이 있으면 장수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피어나는 이런 미움의 불을 못 끌면 인생 종치는 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만 상대방 배우자에게 칼을 맞아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의 욕심,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추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생명을 단명하게 만들고 제명대로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어떤 것이든 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보호해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호를 하는 것인가 하는 방법은 뭔가 할 때 여기에 이제 방법은 2,4절부터 쭉 나옵니다. 2,4절부터 나오는데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게 살고 실컷 살고 하려면, 즐겁게 실컷 살려고 하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킨다 하는 이 단어, 지킨다 이 단어는 나차르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나차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것은 감시하다, 관찰하다, 살피다, 경계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감시하다, 경계하다, 살피다, 관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감시해라는 것입니다. 감시. 도덕이 들어오는 그걸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내 마음을 잘 감시해라. 내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나쁜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한쪽 구석에 어제 없던 것, 전에 없던 미움이 가득 차고 질투가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나를 주의하는 그런 불순한 생각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이 들어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나쁜 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지 잘 관찰을 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상 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상 일에만 거기에 마음을 몰두하지 말고 네 마음을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시간 내가지고. 그래서 살펴보다가 나를 불행하게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발견되어지면 잡초 뽑듯이 뽑아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레기 치우듯이 싹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얼룩진 것이 있으면 깨끗한 물걸레로서 마음을 싹 닦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의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장수를 하고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는 의미가 장수와 건강과 행복이 이래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말, 토자라는 말인데 히브리 명사입니다. 출구, 문이라는 뜻입니다. 출구, 문. 근원이라는 말은 문, 출구. 바로 마음을 지키는 여기서부터 행복이 나가고 건강이 나가고 장수가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때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의 정원에 잡초를 제거하고 우거진 그 어떤 가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를 정리하고, 그럴 때 행복과 장수와 건강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때입니다. 행복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장수 건강이 떠나지 않고 내 몸에 샘물을 솟듯이 퐁퐁 이런 것들이 솟아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라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할 때 오늘 본문에서 24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 첫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말을 조심해라 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자신이 하는 그 말에서부터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더러워서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지만, 말이 더러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더럽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는 이 4절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우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나쁜 것, 못된 것, 악한 것, 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하면은 자기가 하는 그 입에서 우러진 말 하는 거기서부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러진 말 하는 거기서부터. 이 우러지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입에 그릇됨을 말하는 것으로서 폐역한 말, 흠이 있는 말, 사악한 말,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데, 인간 윤리나 도덕에 맞지 않는 말,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더러운지, 곧 망한 사람인지, 복받은 사람인지 알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들어보면, 이 사람 곧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곧 망하고 죽을 사람이구나. 말 딱 들어보면 압니다. 나쁜 깨를 가지고서 말이지 남의 비위나 맞추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말을 하면 인간의 마음을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되는 말도 참 많습니다. 흠이 되는 말. 그래서 이 흠이 되는 말들은 삼가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시하기를, 너희는 말을 할 때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 희롱의 말, 놀리는 그런 말이라 요래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거는 헬라어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뭐냐면 유트라펠리아라는 말인데, 요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유트라펠리아 말, 음란한 농담을 두고 말합니다. 음란한 농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정이 일어나서 그 욕정 때문에 불행에 빠지고 단명하고 건강을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그런 말들이 나오려고 하면 박살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어떤 동료가 그런 말 하려고 하면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박차고 나와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그랬습니다. 이 삐뚤어진 말이란 뭐냐면 조알하고 간사하고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말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온갖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려면 내가 사용하는 말을, 입을 잘 조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왜 이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안에 각종 탐심과 더러운 것으로서 내 마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 사용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만 잘 사용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두 번째, 눈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온갖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5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이래야 장수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위만 안 쳐다보고 자꾸 남의 부위만 쳐다보고 한다 했으면 이게 망하는 길이고,
또 자기 남편만 쳐다보고 남의 남편만 자꾸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이게 많은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마 불행하게 되어지는 길이고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단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불행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눈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바라보라. 이거는 눈을 똑바로 앞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똑바로. 눈을 전방을 주시해서 쳐다보라 한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똑바로 앞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곁눈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을 담은 가사가 있습니다. 그분 시를 지은 사람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시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똑바로 앞만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왜? 앞만 바라볼 때 잡다한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남 쳐다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자꾸 요한만 쳐다보다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앞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야 되지 말이지 요한만 자꾸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구정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려면 내 눈꺼풀을 내 앞을 곱게 살펴라 그랬습니다. 이 의미도 똑바로 앞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 지키려면 똑바로 앞만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을 보세요. 구약의 욥을 보면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간 사람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기 눈을 가지고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과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무슨 서약을 했나니까? 하나님, 내가 요 두 눈 가지고 절대로 처녀를 주위에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 눈 가지고 예쁜 처녀를 쳐다보면서 음탕한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를 내려가지고 나를 죽여도 좋고 내가 불행해도 좋고 내가 비참하게 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자기 친구들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처녀들에게 주위를 기울이겠느냐. 내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오해하느냐. 나는 그런 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이 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름은 알지만은 이름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고 이 목사님은 머리를 절대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항상 앞만 탁 쳐다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앞만 탁 쳐다보는데 한테 눈동자도 앞만 탁 쳐다봅니다. 정확하게 한 80도 각도로 앞만 탁 이렇게 이제 걸어가시고 뭘 쳐다봐도 저쪽을 쳐다보려고 하면 몸을 돌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이렇게 딱 돌려서 쳐다보고 절대 이 고개를 마치 기무산 것처럼 이렇게 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눈동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대 앞만 딱 쳐다봅니다. 마치 그 자동차 조향장치처럼.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만 쳐다보겠습니다. 욥기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사시는 것을 저도 쭉 봤습니다. 언제나 머리와 목은 고정 상태에서 앞만 탁 주세가지고 이게 뭐 딱 그대로 기부센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한눈 팔다 보면 음란한 마음이 들까 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 한 부분의 증인입니다. 마음 깨끗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정신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눈 가지고 아무렇게나 쳐다보고 한다면 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온갖 탐심이 들어올 수 있고 온갖 나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고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죄명대로 못 살도록 만드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앞만 잘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한번 보세요. 보시면 눈 잘못 사용해가지고 한순간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어떤 젊은 청년이 외출을 했습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탁 앞을 나가며 아마 공원인지 어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어떤 한 가정이 달달하게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면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마 자식들하고 이렇게 더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갑자기 시기심이 일납니다. 나는 결혼도 못하고 이게 뭐냐?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 저렇게 오순도순 살아가는데 하면서 그만 막 질투심이 갑자기 그 보는 순간에 확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막 묻지마 칼부림 사정없이 그 가정을 칼로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TV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남 행복한 거 쳐다보면 남과 신세를 비교하다 보면 차단 우리가 정말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에 잘 담아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보배롭습니다. 그러나 이 눈이 밝아가지고 망하는 경우 또한 많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눈을 잘 사용해서 질투심에 빠지거나 시기심에 빠지거나 미워하고 그래서 병들고 불행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그래서 단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말씀대로 오늘 이런 지시들을 잘 따라가지고 이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이 눈을 하나님이 사용하라 하는 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발도 잘 사용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도. 오늘 솔로몬은 발 사용 잘해라 하고 26절과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해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라 했는데 이것은 고든 길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길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의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데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되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 주로 장로님들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많이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가게 하시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게 해 주옵소서. 옳은 길이다 싶으면 가는 것이고 옳지 않는 길이다 싶으면 안 가는 것이고 왜? 옳지 않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 마음이 점차적으로 더러워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자꾸 악한 동무 만나려고 거기로 가다 보면 자기의 이 선한 행실을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이 악해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묵자의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발이 세상에 자꾸 악한 그 친구들과 가까이 사귀고 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는 불행하게 되고 목숨이 이태롭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한순간에 많은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뭐 두 번, 세 번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한순간에 연루돼가지고 결국은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내 곁에 있지만 불행도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잘 지켜서 2019년도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